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이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진선 이인내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한센인 의료사역을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수강생들이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용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작정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안겨서 하나님 예수를 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동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동안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장만 남아있는 달력을 보며 2023년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삶의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눌릴 때마다 위로와 격려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새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번민이 가득할 때 마음의 질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도 초라함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파묻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진실된 교회로 강건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많은 모양으로 헌신하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셔서 동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닌 2023년 지금 이 시간에 어둠에 빠져 헤매는 우리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축하하며 사랑의 쌀과 온 세대 성탄 축제 등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만이 아닌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기쁨과 소망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많은 동안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영 목사님과 섬기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귀한 종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동안의 성도들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해 봉사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풍성히 쌓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울 뿐 아니라 꼭 하나님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그 자리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 주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훗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함께한 시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예물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와 하나님 비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묻고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연약해진 심령 속에 새 힘을 하나님 주시옵고 둔해지고 무뎌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 영적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친 영혼이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새를 먹고 일어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음을 입고 하나님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씌워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도 같이 좀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성탄절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참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또 하나님께로 모아주시는 우리 찬양대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준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 폭발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붙잡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훈련하는 이 기간이 힘든 기간이었지만 잘 마치셔서 수료하는 분들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회실 1층의 당회실에 가면 오늘 우리 진료의 날입니다. 우리 한방 진료와 또 우리 내과 또 피부과 함께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가보지 못하신 분들, 감기 증세가 있는데 또 어려운 분들, 또 건강에서 궁금한 분들은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그 의료진들이 여러분 잘 진단해 주시고 감기약 처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들러주셔서 함께 건강을 좀 돌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3시까지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같이 좀 모시고 나와서 같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뎀 갤러리에는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골든 십자가상을 받은 세 분의 작가님들 초청해서 그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기품은 함께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가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감들을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또 느끼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작가님들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작품을 한번 둘러보시고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사역을 전환하면서 저희 교회에 계셨지만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새로운 사역에 임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가정, 우리 목양비서실을 맡은 김영진 목사님 가정, 최미란 사모님, 김학염 어린이 3살입니다. 차명 목사님 청년 2부를 담당합니다. 강수영 사모님과 아들 차준. 일부부터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참 귀여울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생각되는데, 우리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력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서 참 저희 교회에서 사역이 참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를 또 외부에 많이 참 아름답게 많이 전하기도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셨던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영 목사님, 장신대 총장님으로 지금 계속 재직하고 계신데,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하신 분들이 다 총장님 되셨어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총장 하려면 동안교로 가라고. 가장 어려울 때 총장을 맡으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금년 말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모실 수만 없어서 한국교회에 또 상징적인 귀한 분이니까 한국교회를 또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금년 말로 이렇게 협동 목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협동 목사로서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시겠다고 자청하셔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설교, 학자라고 보기에는 제가 이 잘못하면 말을 실수할 것 같아서 좋은 학자이기도 하지만 좋은 설교가로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당회에 서기 되신 우리 홍백식 장로님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부, 2부에도 좋은 말씀 통해서 많은 성도들 마음을 울리셨는데, 우리 3부에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장로신학대학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총장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찬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고 우리 맘도 추운 겨울 덩그러니 나의 맘은 비어있고 따스함도 없는 계절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작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은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전임 교수가 80명 정도 되는데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교회에 다 적을 두고 섬기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협동목사에게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있는 듯 없는 듯 섬겨라. 둘째,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 외에는 사역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쭉 이어지는데 저도 1계명 그대로 따라하느라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살았는데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사랑 많이 받고 참 감사합니다. 어디 가는 것 아니고요. 다만 협동목사에서는 내려앉아서
평교인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법인 이사로, 또 우리 장로님들 학교를 사랑하셔서 122년 동안 이어왔던 신학교육이 우리 시대에도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석자 교수 기금을 출연해 주셔서 학교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학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에 퇴직금과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들을 다 투자해서 동네에다가 중화요리집을 개업한 집이 있었답니다.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이어서 전단지도 갖다 붙였고요. 잘하는 주방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알바 학생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가끔씩 주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배달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휴일날 짜장면 배달 요청이 와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막 배달을 마치고 알바 학생이 들어오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렇게 주문 전화를 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저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아까 아들이 바둑알을 갖고 놓은 것을 보았는데 어린 아들의 소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내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할 말을 못하고서 한 5초, 6초 서 있는데 그 시간이 5년처럼 50년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대단한 순발력이잖아요. 그 가게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작은 음식점을 하던 어떤 기관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요구하고요, 바른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직원들도 다 어려움 당하게 되고 소속원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왕에 등극해서 25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큰 위기가 겹쳐왔답니다. 지휘관으로서 바른 판단력을 내려야 되고 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아버지에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겹쳐왔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전쟁 발발 소식부터 시작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답니다. 여기서 마온 족속들은 아랍 족속들을 지칭하고요, 이 부족들은 대부분 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사해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밑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랍 부족들이 다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군대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전쟁이 체험이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없었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 보면 나가지 않아야 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연합군을 형성한 적군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도 저도 안 되면 그냥 항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 숫자가 부족해서 도무지 적군들을 대항할 수가 없으면 옆에 큰 나라에게 우리가 10년 동안 앞으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군대 2만만 좀 보내달라, 옆 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취했던 방책이 무엇이었답니까? 금식 기도였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평안하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전쟁터라니까요. 지금 군대가 엔게디 강해를 지났고 유다 구릉지대를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북쪽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참모들을 모아놓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어떻게 전력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강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했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금식령을 종종 선포하고는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는 대신들과 함께 금식하기도 했고, 그보다도 더 어려울 때는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어려우면 짐승들까지 다 밥을 굶기면서 온 나라가 함께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온 나라의 금식이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은 빼고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보면은 그냥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이것은 도무지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방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온 성읍이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금식에 돌입했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계속 20장 말씀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적군이 가까이 왔으니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2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 가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제일 뒤에 세우고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답니까? 바로 이분들을 세웠답니다. 브라스 밴드도 오늘 같이요. 전쟁에 나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적군이 지금 진군해 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방책으로 보이십니까? 찬양대원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제일 앞서서 찬송하면서 나갔답니다. 첫음은 잡아야 되니까 피아노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제일 앞에 기타 한 사람 메고서 잡아서 계속 찬송하면서 나아갔답니다. 이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릴 적에 아버지 아사왕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앞에 말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 아비야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집안의 분위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장수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가 35살에 왕에 등극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취했던 방책이 무엇이었답니까?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그 가정이 선택했던 방책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이것이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전통이었답니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입만 열면 돈,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 그거 대는 없습니다. 공부가 인생을 세우는구나,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것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전통입니다. 그것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액세서리처럼 필요하지만 돈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구할 것이고 머리 좋은 사람 찾아갈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 해왔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박하듯이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냥 무모하게 도박하듯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뢰했고 말씀을 믿었기에,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았기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2001년도 미국의 맨하탄에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이죠.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뉴욕은, 물론 미국 전역이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맨하탄에 있는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 지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던 리디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하탄의 교회가 이치하다 보니까 교인들 상당수가 9.11 사태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그래서 참 고민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서 살았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집에도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함께 둘러싸여서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모님은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요. 그때 목사님이 암이 발병해서 암투병을 막 시작했던 때였답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교인들, 우리 동안교회 사이즈만큼 한 5,000명 정도 주일에 출석하는 미국에서는 아주 큰 대형 교회죠. 그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냥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리디머 장로교는 미국의 전역에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도시에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더랍니다. 밤 9시에 우리 부부 손잡고 여보 기도해요. 그러자고 바로 대답이 안 나왔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밤 9시마다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반박하는 말이 나올 즈음에 사모님이 바로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만약에 그 약 먹는 것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바쁘다고 며칠씩 까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것이니 결코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릴 리도 없고 빼먹을 리도 없을 거예요. 아내가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하자고 바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부부가 밤 9시마다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을 때, 외국에 출장을 갔을 때는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밤 9시가 되면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부부가 함께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2020년도에 또다시 또 다른 암이 발병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췌장암 말기 4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백방으로 우리 목사님 살리겠다고 노력을 해서 메릴랜드에 있는 존 홉킨슨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집중 케어를 긴 시간 받는 동안 암세포 99% 이상이 다 제거되었다. 의사의 그런 진단을 받고 목사님 그래도 관리를 잘 하세요 하고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개월 만에 전신의 암이 다시 퍼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암이 재발하여서 지난 5월 19일 날 73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를 함께 둘러보고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런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삶이 어려울 때도, 평탄한 때도, 암세포를 99% 이상 완전하게 제거가 된 그 순간에도, 다시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요. 한 문제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혀오고,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한 모퉁이를 돌아서고 나면 또 다른 모퉁이가 다가오고, 왜 우리 인생길에는 그런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순백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을 시작할 때 늦둥이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거 입학식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몸이 좋아지면 반경이 좀 더 넓어지더군요. 저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아내를 보면서 함께 손잡고 늘 가정 예배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신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의지할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난의 시간에 제 입술에 정말 전심으로 순백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자꾸 밀어놓고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길에도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몇 바퀴 삥삥삥 돌리시고요, 힘들어서 울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그렇게 삥삥삥 돌다 정신 차리고 보면 제가 가고 싶었던 것, 제가 서고 싶었던 것, 거기에 세워주시는 은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입술에 먼저 찬양을 담아주시고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속에서 고백이 형성되게 하신 다음에 그 고백이 완전히 형성될 즈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서고 싶은 그곳에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단임 목회를 저는 한국에서 시작했더랬습니다. 잘 감당하던 단임 목회를 내려놓고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 세 가족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누구에게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면 미국에서 온 입학허 가서 성경책 속에다 끼워 넣어갖고 가서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입학허 가서 빨리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형편 아시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더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3절 찬송하다가 한 단어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중에 돈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막 복받쳐 눈물이 올라와서 찬송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사는 게 막막해서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도 없는데 새벽이면 아내하고 학교 채플에 나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학교 채플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을 움직여서 수표를 끊어서 장학금이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매달 100불씩 보낼 테니까 200불씩 보낼 테니까 1년 보낼 테니까 2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 사기 받고 돌아오라고, 그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이 쌓여드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기도하는 중에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무래도 이 찬양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만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길이 술술술 풀릴 것 같았는데 공부 마치고 귀국했을 때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 고백하게 하셨던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웠을 때 학교도 셧다운된 상황에서 저는 총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학교가 참 많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무고하게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회였죠.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목회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회 세습 문제 때문에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교회론에 맞지 않다, 계속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단과 그 교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학교에 동성애 프레임을 씌우고 또 제가 갑자기 총장 직무대행과 총장으로 선출되니까 얼마나 저를 공격해 대기 시작하는데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짓밟고 하는데도 학교장이 되다 보니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부족한 사람 도와주셔도 지금 어려운데 학교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사람을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그렇게 새벽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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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요즘에는 이런 찬양을 담아주셔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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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도 있고 오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 상황을 지낸 분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고백이 준비되면, 내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 어려움은 바로 지나간다.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백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광야로 흔히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저는 미국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부르그만 박사님을 제 지도교수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분에게 성경 서기와 설교를 오랫동안 공부할 때 제 가슴속에 깊숙하게 담아주셨던 그분이 워낙 대가에서 수많은 신학적인 그분의 신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은 윌더니스, 광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 가슴에 심어진 그분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광야도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제게 울림이 커서 그때 작정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광야라고 하는 신학을 모티브로 해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러나 정작 기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그리고 제 전공 분야의 책을 쓰다 보니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어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담아주셨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저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 참 어려움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그때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저의 졸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의 서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에 담아 놓으시는 그 하늘의 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의 상징인 그 별자리에 누워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모퉁이에서 우뚝 서 계시는 분을 만나고 나니 사막길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인생길에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난 시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서 그 들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찬양의 별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별자리에 다시 누워 한 걸음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박영근 시인, 2006년도 5월 달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 때문이었지요. 혹시 그 시인을 아시는지요? 48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시인을 후배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대를 아파하며 시를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소라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이기도 한 분이지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주기에 즈음하여 발간된 유고 시집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라고 하는 시집을 읽다 보면 이 투병 중에 몽골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초청받아 몽골에 갔답니다. 그리고 몽골 초원에 누워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몽골의 밤하늘에 누워서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리라,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시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대처할 능력도 없고 군대 숫자도 부족하고 계책도 없고 작전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난제에 부딪혀 별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말씀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수를 이루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있고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런데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냈다. 나에게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추락하면서 알았답니다.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예배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찬양의 날개를 달아주셨음을 깨달았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깊은 흑암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려울 때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 외로운 산길을 빈 들판의 산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나 혼자서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오니 그 말씀 다시 가슴에 새기고 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남은 인생길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리라. 그렇게 달려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